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연간 2,5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이 책에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 전자탐지기입니다. 책마다 조그마한 칩을 넣어서 책을 누가 훔쳐간다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들고 나갈 때 삐 소리가 나서 그 책의 도난을 막았다고 합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삐 소리가 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삐 소리가 나고 성령의 그 양심의 소리로 삐 소리 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삐 소리 나게 만들고 그럴 때에 빨리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살아감의 하루하루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서 삐 날 때 그때 우리 발걸음을 돌이키는 하루, 그럴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각인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저는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서 전자탐지기가 아니라 말씀의 탐지기로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가운데에 참 특이한 능력입니다. 많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우리에게 특이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치유받는 그러한 대목인데,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의 서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내일은 이 본문의 본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인가? 복음의 능력.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받고 때로는 그 마음이 돌이키고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능력 중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그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치료는 일시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영원한 삶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저는 목사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집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거기에서 친척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교회에서 제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음을 접하고 또 성경을 정말 함께 공부했던 그 청년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친척이라서, 돌아가신 분의 친척이라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 할 맛이 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척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친척이라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술탁벽의 아버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땡깡지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랬던 아버지가 2년 전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서 지금도 성가대에 봉사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봉사하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학 가서 함께 했던 그 청년이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그냥 친구들까지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막연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슬픈 한 장례식을 치렀는데 역시 그 남편이 굉장히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의 형님이 바로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 남편의 형님이.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 중의 능력은 그 사람이 변하여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변하여서 사람이 뒤바뀌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교회 갔다 오면 핍박 그렇게 심한 핍박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소하게 응답해달라고. 저는 어제 또 한 분이 주님 나라로 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수목장까지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긴 투병을 하던 우리 한 집사님, 병석에서 집사 직분을 수행했던 그 한 분, 그 한 분을 만난 것도 20년간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과거에 우리 교회에 다녔다는 이야기 한 청년을 듣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갔지. 사랑의 프로포즈. 그래서 사랑의 프로포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게 사랑의 프로포즈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분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장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전하니까 꽃바구니하고 이렇게 딱 전하니까 주변 사람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꽃 받아서 좋겠다고. 근데 그 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분은 투병하면서 복음을 접하고 주님 나라에 갔네. 그분이 카톡에서 쭉 이렇게 자기 일생을 남긴 그 일기처럼 쓴 내용들은 정말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쫙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떠나가는 장면, 그 장면을 믿지 않는 언니가 봐왔는데 천사 같은 얼굴이더래요. 천사 같은 얼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지요. 남들은 투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복음을 접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접한 능력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의 구원의 확신 뿐만 아니라 딸들도 아마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딸도 돌아올, 딸 하나 있는 딸 돌아올 거예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번호까지 주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거든요. 병승에 있을 때 우리 남편도 영접했어요 하고 문자까지 받았어요. 어제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을 하였고, 그 역시 암 말기 투병 중에 있는데, 그 역시 투병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임재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능력을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먼저는 말씀에,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임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 그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혁지 아니한 겁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그냥 활짝 여십시오.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나에게 임할 때마다 그저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저는 생각만 하면은 한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 나라로 향할 때 그 마음의 슬픔은 한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 가서 환영받을 걸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죠.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우리가 최근 들어 치렀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구원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슬픈 장례식은 바로 그게 기준입니다. 먼저 갔느냐 안 갔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슬퍼야 될 것은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그걸 자극받아서 이제는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사랑의 프로포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그러한 바로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행사 이거 하는 거, 돌아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한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한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영원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 반면에 영벌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우리가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여기 가까이에 있는 수포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재한이하고 아침마다 그냥 두부 한 모 일부러 살아가고 일부러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전을 짰죠. 작전을 짜가지고 재한이가 가가지고 이제 전도지 주고 요만큼 이제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재한이는 저녁 식사를 초대해가서 그 청년이 초대해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서 주님에 대한 복음을 일단 전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영접했는데 마음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군대 가고 알고 보니 집은 여기가 아니야, 서울이야. 우리 교회는 올 수 없지만 그러나 서울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손을 꼭 잡고, 그리고 한 번은 꼭 온대요. 군대 가기 전에 멀어도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영접기도 하고요, 갑자기 얼마나 간절한지 손을 잡는데, 야, 이렇게 이런 영혼이, 숨겨진 영혼이 있었는데, 그저 숲으로 가가지고 한 청년이 있는데 그냥 스치고만 지나갔더라면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복음이 들어갔을까? 두부 한 모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쌓이는데 또 두부 한 모 사고 우유 한 통 사고 계속 이것저것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복음이 접해지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생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는 지금 오늘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가 바로 당신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꼭 안아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는 발걸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오늘 이 세상에 흩어져 있고 뿌려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죠. 먼저 간다는 거 불쌍하다고 이야기해요. 먼저 간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불쌍한 거예요. 병들어서 누워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 옆에서 속으로 우리 생각하죠. 그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고리등 같은 집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한 것,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불쌍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불쌍한 눈초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간 그런 사람을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불쌍하다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너 딸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불쌍한데? 십자가 지는 예수님, 처절하게 절규하는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불쌍한 자들이 정말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먼저 간 자라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행복의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씩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정령 능력은 복음, 죄 가운데에 근전에는 이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살리는 것. 무엇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이 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자기만 살리고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사명이다. 오늘 이 사명을 가슴에 안고 발걸음을 옮겨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